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깊이 좌절하고 고민한 이유는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해야 할 인간의 행위적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루터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뜻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적 의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합당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주신 당신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의인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존재를 말씀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 의인일까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가 의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더 부각시키는 꼴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철저히 악한 자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던 그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에 찔려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의롭지는 않지만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실상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방황도 마틴 루터의 괴로움도 바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변론했던 문제가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의는 능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즉 내가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구원이 능동이 아닌 수동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루터도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많은 계단을 고통스럽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금욕주의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금욕하고 고행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삭막한 사막이나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았던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수동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두 사람,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최고의 통치자 다윗 왕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고 더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는 말은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방향을 틀어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빼앗아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만 하면 그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보고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여 이 일로 인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는 사라의 일로 애굽 왕 바로에게는 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바로가 사라를 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많은 금은보화와 종들을 받아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하갈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갈이 나중에 사라의 몸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우리 후대를 잇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씨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통용되던 첩을 통해 자신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였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쉽게 비판하는데 지금 우리도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보고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자기의 조건이나 달란트를 무조건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였고 바리새인인 것을 이용하였고 가말리엘 문화생과 천국을 체험한 것을 밝힌 것, 자신이 수고한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무조건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그가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그 결과, 즉 자기에게 오는 공적이나 영광이나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지식, 물질, 명예, 권력, 기술 등 이 모두 땅에 묻어두고 오직 기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마땅한 것입니다. 즉 하루 일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 이루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 우리도 그 입장과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의도대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자 술을 먹여가면서까지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평소 공의를 행하던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범죄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평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며 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더구나 이를 은폐하고자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모습은 평소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한 자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고 자신이 계획한 함정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악신이 들어 자신을 제거하고자 온갖 계략을 짜냈던 사울왕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했던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과 동시에 은혜가 넘칠 때 더 교묘하게 공격하는 사탄의 전술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질책을 받은 것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여 넘어진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칠수록 사탄 또한 더욱 교묘하게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하고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동침할 때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그 소문이 퍼지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할 때 아마 우리아는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게 가지 않고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혹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집으로 안 간 것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다윗도 정욕으로 비열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가 왕이 되기 전 도망자 신세에 있었을 때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에 반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나발에게는 분을 참지 못하여 죽이려고 부하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듯 대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과격하게 대하는 소인배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사울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였기 때문이고 당시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사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설득으로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식 농사는 별로였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보면 형제들끼리 죽이지 않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소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보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을 것인데도 자식들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고 올바른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아들 모두 자기 아버지만큼 믿음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부모 아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는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듯 하였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자식 농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윗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뿐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에서 빠지거나 약화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 할 수 없고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건 많은 단체들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스승이요 혁명가이며 그가 말하는 복음이란 사회개혁 혹은 혁명을 통하여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정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성적으로는 타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직접 밝히신 말씀이기에 당시 많은 대적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 믿음이 있어야 하며 주님이 받으신 비난을 우리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흔히 포스트 모더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 그대로는 근대 후기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를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리나 가치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예컨대 근대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서 출발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절대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은 이제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으며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분야에 있어서조차 이러한 절대성을 강조하면 관대함이 없는 이기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성이 강조된다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회가 다원주의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사실에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 종교에서의 좋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은 지녀야 할 것이고 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에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잘못된 열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